네, 오늘은 준비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세미나처럼 준비를 좀 해봐야겠다, 진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 바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의 훈련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은 좀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있죠. 습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아닌데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선천적인 원래 타고난 것인 것처럼 이제 체질화되어 있는, 그거를 우리는 습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습관을 뭐라 부르냐면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타고난 그 천성, 제2의 천성이 바로 습관이다. 습관에 의해서 천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된 좋은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인 거고, 훌륭한 습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하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 삶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습관으로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뿌리라고 하면 식물의 이제 새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식물이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혹은 열매가 있고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냐, 얼마나 크고 좋은 나무냐, 얼마나 훌륭한 나무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줄기의 굵기 얼마나 두꺼운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열매를 맺고 줄기가 굵어지고 그 나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만약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두껍다? 그건 그냥 두꺼운 장작더미입니다.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있다? 그것은 한번 따먹고 나면 사라질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뿌리를 이렇게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뿌리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3가지 기능을 얘기를 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술이나 혹시 틀리더라도 그냥 그런 척 해주세요. 자, 뿌리의 기능 3가지, 지지 기능, 흡수 기능, 저장 기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 기능은 뭐냐면 이 뿌리가 있어서 그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통을 지탱해 주는 거죠. 흡수라는 건 뭐냐면 이 흙 속에 있는 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영양분들,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장 기능은 뭐냐면 그렇게 빨아들인 영양분이 이 줄기를 따라 가지고 그 나무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기까지 에너지를 모아두는 거예요. 그 뿌리에. 그래서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 끝까지 가서 이제 증산작용을 해서 광합성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혹은 열매를 맺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예요. 우리가 그 나무를 평가하는 건 분명히 열매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외형이고 그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되게 하는 건 뿌리예요. 뿌리.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느냐, 얼마나 좋은 양분을 빨아들였느냐, 얼마나 원활하게 그 많은 영양분들을 잘 보내주고 있느냐. 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게 뭐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이건 대체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나, 이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의 변화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지지 기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랍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참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시대를 구분하고 세대를 구분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초창기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그러니까 좀 오래된 그런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확률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보다는 더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요즘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통한다든지 인맥을 통한다든지 지식을 통한다든지 과학 기술을 통한다든지 그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MCU라는 시리즈가 있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언맨부터 스파이더맨 다 나오는, 거기 보면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과학 기술이에요. 우주적인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면 하여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근데 그게 사실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그런 문화들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많이 가라앉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뿌리가 이렇게 깊이,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정말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고 있을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그냥 흙 속에 딱 박혀 있으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 뿌리에는 계속 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 땅에 있는 물, 그 땅에 있는 여러 무기물질, 여러 영양분들이 그냥 들어가요. 나무가 아직 자라지 못해서 줄기가 아직 크지 못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지 못하고 막 보내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도 뿌리에는 영양분이 계속 들어가요. 결국 그 힘으로 나무가 살아남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아유, 난 기도했는데 뭐 응답 없더라, 나는 이런 역사 뭐 옛날 얘기로만 알았지, 뭐 나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던데, 아니에요.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기도가 쌓인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저는 물론 그거는 그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적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 개념이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지만, 기도를 거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데 정확한 때와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습관처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 것이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는 겁니다. 먼저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는 밤새 기도하셨대요. 새벽에 일찍 기도하셨는데 밤새 기도하셨대요. 누가복음 2장 37절은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은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과부 선지자였죠. 자, 기도의 때는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했어요. 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안 들려요. 자, 그러나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겠죠. 예, 기도의 때는요, 구별해서 정한 때 하시면 돼요. 내가 구별해서 정한 때.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요, 그것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시간이지 그 시간만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농촌에 있는 교회에 이제 사역을 도우러 여름에 간 적이 있어요. 마을 잔치도 열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런 행사들 예전에는 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새벽 예배가 5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시에 하는 교회는 또 6시에 해갖고 새벽 2부가 또 있어요. 5시 혹은 6시 아니면 5시 30분 한 번,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농촌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새벽 예배 시간이 4시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뭘 하고 뭐 이렇게 저녁에 다 뭐 피드백하고 하루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날 사역 준비하고 이제 잠들었는데, 참 들었다 싶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눈 떴더니 새벽 예배 시간인 거야. 우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농촌이잖아요. 농사일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늦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늦어가지고 게으름 피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나와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왜 5시, 6시 이렇게 됩니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야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교회가 만약에 새벽 4시에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시간은 그 새벽 기도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은 다 철야하고서 오시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뭐 새벽 예배 이렇게 참석해라라고 막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오게 하고 하는 그런 또 뭐 이벤트 하고 막 하고 할 때요, 청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2는 안 그래요. 그 전날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힘쓰고 그런 한 3분의 1 정도는 밤을 새더라고요. 어차피 새벽에 못 일어날 거 난 밤새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집에서 자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중요한 건 몇 시에 기도하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떼어놓은 시간. 근데 이 시간을 뗄 때요, 남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생각하면 절대 그거 기도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먼저 떼어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가 좋은 이유는요, 새벽 시간은 다른 일 다 하고 남아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은 먼저 떼어드리고 뭔가를 하는 시간이지 다 하고 나서 끝마무리로 갖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되게 좋아요. 뭐 물론 개인의 성향과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시지만 뭐 이렇게 야행성이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고 밤에 이렇게 쌩쌩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밤에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떼어서 드리는 게 중요해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아침과 저녁이 되었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 3번 시간을 떼어서 드렸죠. 어느 시간이 되었든 떼어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의 수영록교회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그 교회는 매 시간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물론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9시 기도팀, 10시 기도팀, 11시 기도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절로 팀이 된 거죠. 팀을 짜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그냥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본당을 항상 그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것은 누가 그 시간에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해라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합니까?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요, 예수님 어디서 기도했냐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가 산인지 바다인지 동굴인지 골방인지 모르겠지만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기도하래요. 각 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는요,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시간을 드려도 상관없는데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장소 역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 장소를 따로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지금은 목사님 목회를 하시니까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 집에 기도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를 따로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모든 그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뭐 모든 것에 전원을 다 꺼요. 오프 시켜놓고 기도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와요. 그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아요. 딱 상 하나, 그리고 그거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엉덩이 받쳐주는 그 편한 기도 의자 하나, 그 낮은 평상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본당이 낮에 열려 있잖아요.
보시면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오시면 뭐 무슨 일 때문에 문이 잠깐 잠겨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열어 드립니다. 바로바로 열어 드리니까 항상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기도실이 되었든 본당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저는 예전에 좀 창피하지만 그 학교 자습실, 고등학생 때 자습실이 끝나고 고등부에서 이제 매일 밤 10시에 1분씩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할 때 그 자습실 건물 화장실에서 기도했어요. 매일 1분씩. 매일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뭐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누가 그 기도하지 말고 나와라 누가 그러겠어요. 방해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배변하는 그런 곳은 더러운 곳이라 이게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없는 곳인데, 약간 그런 혼란이 나중에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따로 구별할 수 있는 장소, 따로 구별할 수 있는 시간, 따로 구별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 시간과 장소를 떼어 드리는 게 기도를 습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 장소를요, 또 어떤 하나의 고정된 공간으로만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뭐 여기는 도시라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 없으면 바닷가, 한적한 곳이라든지, 정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곳이라도 좋아요. 제가 한때 자전거 이렇게 열심히 탈 때, 지금은 추우니까 못 타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강을 돌고 뭐하고 그럴 때 저는 혼자 라이딩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혼자 기도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고요. 자전거 타다가 눈 뜨고 기도를 하고, 가끔 가다가 그러다가도 멍 때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냥 혼자만의, 그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걸 만드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첫걸음을 떼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보면은 이제 부담이 확 오죠. 기도를 계속하고, 와, 큰일 났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쉴 새 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가 습관화가 된다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습관으로 삼는, 그런 기도하는 모양을 습관으로 갖는 것도 어렵거니와,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마치 주문 외우는 습관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 행위의 시간으로, 그런 습관으로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하다가 나는 아닌 것 같아, 포기할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기도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어떤 장로님이 계시대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나 봐요. 정말 뭐 몇백 독을 했나 봐요. 뭐 이게 전해오는 얘기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장로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니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너무 잘 아시겠어요?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성경을 조금은 알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조금 아냐고. 어떻게 조금 아냐. 한 100번 정도 읽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습관화가 된다는 게요, 그냥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고, 상황이 생겨서 그만두고, 이 장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그러면 습관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꾸준히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내가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과 그런 습득하는 그것들이 달라지는데,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몸을 움직여 봤느냐, 그 운동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시간을 투자했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은 게 아니라
시간을 떼어드리고 공간을 떼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그 단둘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앞부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그리고 첫째로 권하노니, 이 헬라어에서 첫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 안 나오면은 그것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것만 권한다,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도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기도도 좋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무슨 기도라도 기도하는 게 무조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하는 게 최선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일 생겼을 때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 드려요.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울면서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냥 평범할 때 평범하게 살고 있음에 그냥 기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를 할 때 그 연애 시절에 그 알콩달콩한 그런 시절에 뭐 전화하고 혹은 만나서 대화하고 할 때 별의별 일 아니어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때로는 얘기를 하다가 기뻐져서 웃기도 하고 얘기를 하다 슬퍼져서 울기도 하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일에 물어보고 듣고 대화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계속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어요. 습관을 쫓아 규례대로 그가 해왔던 대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하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쭉 그 역사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까지 말했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물론 1대1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대1의 관계가 정말 1대1로만 멈추면은 누구라도, 세상 누구라도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못 가거든요, 사람이.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하자, 같이 모여서 기도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서로 같이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 금요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나아간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어쨌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시간을 따로 정해서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곳,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기도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루 이틀 잠깐 기도를 멈췄다 할지라도 3일째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3일이 6일 되고 6일이 9일 되고 그것이 한 달 되고 1년 되고 삶의 습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한다면은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을 같이 정하든 공간을 같이 정하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기도에 뿌리 내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습관이 되어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가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파이프임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매일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은혜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상처를 쏟아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명을 들이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함으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